9월 9일 목요일 새벽예배 본문의 말씀은 열왕기상 3장 1절로 15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1절로 1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목요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3장 오늘 단락에서는 솔로몬 왕의 초기 통치, 솔로몬 왕의 통치 초기에 있었던 일입니다. 정략적인 결혼을 해요. 애굽 왕의 바로의 딸과 그 정략 결혼을 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고, 기브온에서 일천번제를 드리고 그 일천번제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이제 솔로몬 왕에게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묻는 장면과, 거기서 솔로몬 왕이 지혜를 구하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스토리가 오늘 단락이 되겠습니다. 근데 오늘 단락 속에서 또 그 본문 속에 숨어져 있던 그 교훈들을 한번 함께 찾아보고 또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3장 1절입니다. 솔로몬이 애굽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그랬는데, 당시에 애굽은 그 전통적인 강국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의 왕들은 다른 나라의 공주는 데려와도, 한마디로 며느리는 삼아도 딸을 그 다른 나라에 주진 않았단 말이에요. 정통적인 강국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애굽의 바로의 딸을 솔로몬이 데리고 왔다라는 것은 그만큼 솔로몬 통치 때 이스라엘이 위상이 높아졌다는 걸 뜻하고, 당시에 솔로몬은 이런 정략적인 결혼을 통해서 애굽과 동맹을 맺고 블레셋, 전통적인 이스라엘의 대적이었던 블레셋을 고립시키는 그러한 선택을 하게 됩니다. 물론 당시의 정황상 정치적으로 그런 선택을 할 수도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솔로몬 왕의 정략 결혼은 훗날에 이스라엘을, 그리고 솔로몬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그러한 결과, 원인을 제공하게 됩니다. 어찌됐건 솔로몬이 바로의 딸과 결혼을 했다는 것은 그만큼 당시에 이스라엘의 위상이 높아졌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이 데리고 와서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었다 그랬어요. 거기에 스테이하게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 그리고 주변의 어떤 공사들이 아직 끝나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공사들,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완전히 끝날 때까지, 자기 왕궁의 공사가 완전히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라고 그래요. 기다리게 했다는 거예요. 그 애굽의 바로의 딸을. 그래서 이걸 정확히 좀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솔로몬이 왕이 된 지 4년 후에 성전 건축을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7년 만에 완공을 해요. 성전 건축을. 그리고 그 후에 자신의 궁전을 건축해요. 그 자신의 궁전은 13년이 걸려요. 그러니까 성전 건축 7년, 자신의 왕궁 건축은 13년. 그래서 약 20년 넘게 이 바로의 딸을 데려다가 그 다윗 성에 이렇게 그냥 기다리게, 거기에 두게 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이제 왕궁으로 데려갔다는 얘기예요. 이걸로 봐서 당시의 솔로몬의 어떤 그 하나님을 향한 신앙은 의심할 여지가 없이 하나님 중심, 여호와 중심의 신앙이었다. 근데 훗날 변하게 돼요. 그리고 이 이방 여자와의 이 결혼 때문에 이거를 단초로, 이걸 시작으로 솔로몬이 잘못된 길로 가게 되는 그러한 어떤 시작, 원인을 제공하게 됩니다. 근데 이 3장에서는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고 표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3장 오늘 본문에서는.
자, 2절 봅니다.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했다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네. 그러니까 성전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은 그 산당, 어떻게 보면은 우상숭배를 하게 한 그런 장소로 지목이 되고 꼽히는 곳이 산당인데, 당시에 그 큰 산당은 하나는 예루살렘에 있었고 하나는 기브온에 있었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언약궤가 있는 그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고, 그리고 하나는 기브온에 있었는데, 이 기브온은 역사적으로 어떤 위치에 있냐면 출애굽 당시에 모세의 주도로 만들어진 산당이에요. 장막이에요. 여기에 부살렐이 만든 놋단도 갖추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솔로몬 당시에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거는 예루살렘 산당 장막, 그리고 기브온에 있는 장막, 이 두 군데서 이렇게 제사를 드렸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성경도 아직, 오늘 본문도 아직 여호와를 위한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되지 아니했기 때문에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절을 보시면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했다. 하나님 사랑했고 아버지의 다윗의 왕의 그 길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법도대로 행했으나 어쩔 수 없다는 의미로 이렇게 표현을 해요. 완전히 네거티브하게 부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진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후에 결과적으로 성전이 완공 전이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쳐요. 근데 성전 완공 후에도 산당 제사를 완전히 제거하지 못해요, 이 솔로몬이. 결국은 그것이 후대의 왕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쳤고, 후대의 왕들도 산당에서 제사 드리는 걸 금하지 못하게 돼요. 결국은 그것을 통해서 우상숭배라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아주 잘못된 길로 빠지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근데 여기서는 성전 건축 전이었다라는 뉘앙스를 말하면서 솔로몬 왕 통치 초기에는 그래도 솔로몬이 여호와 중심의 신앙생활, 여호와 중심의 그러한 그 통치를 했다라는 것을 이 3장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4절을 봅니다.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말씀드렸어요. 당시의 제사는 예루살렘과 기브온 두 군데서 드렸다. 거기는 산당이 컸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자, 1000번제. 일단 번제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하신 제사의 그 5대 제사 중에 첫 번째라고 할 수 있는데, 번제는 피를, 짐승을 잡아서 피를 단 사면에 뿌린 후에 가죽을 제외한 그 재물 전체를 불살라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예요. 그래서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헌신,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충성을 이야기합니다. 그게 번제인데 이거를 1000번을 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럼 어떤 사람들이 그러면 1000일 동안 매일매일 에브리데이 와서 예배를 드렸냐? 근데 이거는 그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왕이었고 3년이 넘는 시간 동안 매일매일 도성을 비우고 온다는 거는, 이거는 앞뒤가 맞지 않고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그 1000번제의 그 제사를 1000마리의 양을 드리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1000마리의 양을 드리는 것도 사실은 뭐 하루에, 그러니까 아무리 빨리 해도 뭐 진짜 며칠 몇 날이 걸렸겠죠. 그런데 말씀드린 하루에 한 번의 제사 해가지고 1000일이면은 3년이 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아니고 1000번의 제사는 드렸다.
1,000마리의 1,000번의 번제를 드린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결국은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충성과 헌신을 드리는 번제를 일시적으로 한 게 아니라 지속적인 헌신을 뜻하는 의미에서 1,000번제를 드렸다 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드렸더니 5절 봅니다.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라고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자 6절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아버지 다윗에게 큰 은혜를 주셨고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아버지 다윗에게도 복을 주셨고 또 자기에게까지 이렇게 복을 주신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먼저 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 무엇을 들어주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그랬을 때 네, 저는 이거 원해요.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걸 먼저 밝히지 않고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먼저 고백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7절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작은 아이와 같다는 거예요.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고 아주 지극히 솔로몬의 겸손을 엿볼 수 있습니다. 작은 아이와 같다. 출입을 할 줄 알지 못한다. 나가고 들어오는 걸 할 줄 못한다기보다는 왕으로서의 역할을 잘하기에는 내가 너무 부족하고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8절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자기는 그렇게 어린아이와 같이 이 많은 백성들 앞에 있습니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너무 많은 사람이 있다는 거죠, 자기 앞에. 9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라고 구하기를 듣는 마음을 구했다라고 성경은 개역 개정판은 이야기합니다. 개역 성경은 지혜로움을 구했다, 지혜로운 마음, 지혜를 구했다라고 얘기했고, 개역 개정은 듣는 마음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 히브리어가 샤마흐, 기본적으로는 듣다라는 동사인데 듣다 그리고 순종하다, 이해하다 라는 의미로 쓰일 수 있습니다. 이 샤마흐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얻어서 내가 이 백성들을 잘 치리하고 다스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걸 구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10절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그 구한 것이 주의 마음에 들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거죠. 하나님 마음에 맞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셨다. 하나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평안함을 느꼈다. 하나님이 그 솔로몬의 구하는 걸 듣고 좋게 여겼다라는 뜻이에요. 이 야타부, 마음에 맞았다, 마음에 들었다, 마음에 든지라. 이 야타브라는 이 말이 히브리어가 기뻐하다, 평안하다, 좋게 여기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했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평안케 했고 하나님으로 하여금 좋게 생각하게끔 이 솔로몬의 그 대답이 그렇게 하나님께는 들렸다는 거죠. 그래서 11절 이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했는데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도 않고 부도 구하지 않고 자기 원수의 생명도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했다. 자, 하나님 보실 때 야, 솔로몬아 너는 너를 위해서 구하지 않았구나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자기를 위해서 구하는 게 뭐냐? 장수, 오래 사는 거, 재물, 부, 세 번째 나에게 원수한 사람들 복수하는 거,
이건 세상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솔로몬은 그 일반적인 사람들이 원하는 걸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을 잘 치리하고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구했다. 듣는 마음을 구했다. 하나님 기쁘신 거예요. 그래서 12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솔로몬이 구한 그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을 것이다. 전무후무한 왕이 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너의 지혜는 전무후무, 앞선 왕들도 그런 지혜가 없었고 앞으로도 있을 왕들도 너 같은 지혜로움을 가진 왕은 없을 거다. 그러시면서 13절, 내가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겠다. 내 평생에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다. 솔로몬 왕이 구하지 아니한 부, 돈, 재물과 영광도 주시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14절에는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네 날을 길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여기서 재미난 게 있어요. 재물과 영광은 조건 없이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장수, 오래 사는 거 있잖아요. 이것은 조건이 있었어요. 어떤 조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 같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행하며 법도와 하나님 말씀 명령을 지킨다면이라는 게 조건이었어요. 뭐에 대한? 장수에 대한, 오래 사는 거에 대한. 그런데 이 마지막 조건이었던 이 장수의 복을, 이 조건을 이 솔로몬이 지키지를 못해요. 말년에 우상 숭배를 하게 되고 타락을 하게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길로 가요. 그래서 결국은 솔로몬은 장수의 복을 받지 못하고 약 60세의 나이로 죽고 맙니다. 그때도 짧은 거고 오늘날도 짧은 연수죠. 이렇게 조건을 거신 복은 장수였고 오래 사는 거였고, 부와 명예는 무조건 조건 없이 그냥 주셨어요. 15절 봅니다.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었어요. 하나님이 말씀은 아주 현실 같은 꿈이었죠. 그래서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예루살렘에 있는 장막이죠. 하나님의 처소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자, 이렇게 솔로몬 왕의 통치 초기에는 기브온에 가서도 제사를 드리고 또 다시 예루살렘에 와서도 번제와 감사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중심이었던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 애굽의 그 바로의 그 딸을 아내로 맞이하고 훗날 또 이방 여자들을 많이 첩으로 아내로 맞이를 해요. 이것이 솔로몬 왕이 말년에 잘못된 길로 가게 되는 원인과 단초를 제공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지혜를 구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자, 오늘 그 스토리가 중심인데, 오늘 말씀 중에 우리가 은혜를 좀, 교훈의 포인트를 잡자면, 교회 성전이 없을 땐 어서 예배를 드렸다고 해요. 산당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예루살렘 장막, 기브온 장막, 산당이란 말이에요. 산당이라고 불렀어요. 응? 자, 그런데 결국은 예루살렘 성전을 지금 솔로몬이 건축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랬고,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는 또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이후에 산당에서의 제사를 끊어내질 못함으로, 헐어버리질 못함으로 우상 숭배의 길로 가게 되는 원인을 제공했는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거는 우리의 신앙생활은 영적인 구심점이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이냐?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예배생활은 교회 중심, 교회 중심, 그리고 교회 예배 중심의 그러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이게 바로 영적 생활의 구심점이야. 교회 중심으로.
저희가 이제 한 1년 반 만에 이제 9월 마지막 주부터 이제 교회 문을 열고 다시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됐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사실 물론 온라인으로도 이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만은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아버지의 집이라고 했고 하는 그곳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게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지난 1년 반 동안 저희가 충분히 느끼는 시간이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 영적 생활의 구심점은 바로 교회다.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그리고 예배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이 솔로몬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우리가 교훈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솔로몬이 작은 아이라고 자기를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이 겸손, 솔로몬의 이 겸손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네가 높아지고자 하는 자는 낮아져라 그랬잖아요. 이렇게 겸손한 자를 하나님께서는 들어서 위대한 큰 일을 맡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만하면 어떤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교만하면 하나님께서는 쓰시지 않는다. 자, 그리고 오늘 말씀 가운데 이 솔로몬이 구한 것이 듣는 마음이라고 성경은 말하는데, 여기서 더 중요한 표현은 그 이야기를 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솔로몬 네가 자기를 위하여, 그러니까 자기를 위한 구함이 아니었다는 거죠. 장수나 부나 명예나 원수의 생명을 없애달라는, 그러니까 그게 바로 나를 위한 거. 솔로몬은 자기를 위해서 구한 게 아니고 결국은 백성들을 위한 거를 구했다는 거죠, 하나님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제는 내가 하고 싶은 거를 하고 싶은 거를, 원하는 거를 하나님께 구하는 게 아니라 해야 할 일을 할 수 있는, 해야만 하는 일을 하나님께 구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시면 솔로몬의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구하지 아니한 부와 명예도 주셨잖아요. 그것처럼 부와 명예, 재물과 명예, 권세는 하나님이 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그 부와 명예는, 영광은 조건 없이 주셨어요. 그런데 장수, 이 땅에서 오래 사는 거는 조건이 분명히 있었어요. 장수하는 것에 대한 조건인 바로 다윗이 행한 것 같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지키고 순종하면 내 날을 길게 할 것이다, 오래 살 것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일확천금이 많으면 뭐예요? 요절하면, 일찍 죽으면 소용없잖아요. 사람의 연수, 생명을 어떻게 돈으로 연장시킬 수 없단 말이에요. 생사는 하나님의 주권에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셔요. 장수하려면 어떻게 하라고 성경에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큰 틀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듣고 순종하는 거고, 구체적으로 얘기하셨던 거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럼 네가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할 거다. 이렇게 몇 가지 장수에 대한, 여러분 오래 살고 싶으세요? 그럼 영양제 많이 먹는 것도 중요한데요. 오래 살고 싶으시면, 장수하고 싶으시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길대로,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그런 삶을 사실 때 이 땅에서 장수의 복을 받게 되실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번제와 감사 제사를 늘 드렸던 이 솔로몬처럼 하나님 앞에서 나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온전히 충성하고 또 온전히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구세군의 그 창시자였던 윌리엄 부스라는 사람이 구세군을 창시했는데, 근데 이분이 어떻게 이렇게 그 큰 일을 감당할 수 있고 성공적인 사역을 할 수 있었습니까? 라고 물으니 이 윌리엄 부스가 그 인터뷰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 주변에는 나보다 더 똑똑하고 많이 배우고 잘난 사람이 많았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다. 하나님, 내가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자신의 전부를, 내 삶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그렇게 기도했더니 그 이후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셔서 나를 큰 일에, 또 이러한 위대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능력을 주셨다 라고 인터뷰를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의 온전한 번제, 온전한 헌신과 온전한 충성을 하나님 앞에 그런 삶을, 온전히 번제와 온전한 그 충성과 헌신을 뜻하는 번제를 드리는 것과 같은 그러한 삶을 사실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이 바로 번제와 같은 삶이 되실 때 하나님께서 그 삶을 받으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일들을 해나가시고 또 역사를, 그러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되고 하나님이 들어쓰시는 그러한 인생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생명을 주시고 새날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게 하심으로 새로운 한 날을 시작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알고 있었던 솔로몬의 일천 번제와 지혜를 구한 그 스토리, 그 이야기를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저희가 읽고 듣고 또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솔로몬의 그 겸손을 배우게 해주시고 솔로몬의 그 하나님 앞에 헌신, 온전한 번제를 1000번이나 단회적이고 일회적인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인내하며 하나님 앞에 충성과 헌신을 다짐했던 솔로몬의 그 마음, 그 자세를 본받게 해주시고 또 자기를 위하여 어떤 그 영광을 위하여 자신을 위하여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양들을, 그 백성들을 위한 구하는 기도를, 지혜를 구했던, 듣는 마음을 구했던 솔로몬의 그 자세를 저희들도 본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온전한 번제를 드리는 것과 같은 온전한 헌신과 충성을 다하는 하나님의 자녀된 저희들이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역사에, 하나님의 큰 일에 저희를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